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 험하고 위축되고 어둡고 고난 중에 있으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주님의 모든 생사화복을 이끄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리 험하고 어두울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주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 삶 가운데 복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헌물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저 죽어가는 그 땅을 향해서, 아버지, 저 열방을 향해서 이 헌물이 심차게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원 구원하고 주의 교회를 세우는데 심차게 쓰임받는 복된 헌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 꼭 기억해 주시고, 그 기도 제목들이 바르게 온전하게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는 복 있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기 쉬운 일을 말할 때 누워서 떡 먹기, 식은 죽 먹기, 손바닥 뒤집기라고 말합니다. 그건 하기 어려운 것은 해가 서쪽에서 뜬다,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내가 성을 간다 하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기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그렇게도 어렵고 그렇게도 힘든 일일까요?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가기, 부자가 후원받기, 부자가 영생 얻기가 참으로 힘들다는 것을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려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재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 내 것 같으나 어느 순간에 보니 하나도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 권력과 명예가 또 아니죠. 그것들은 쉽게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삶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거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얻어야 하는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 신령한 것, 천국, 영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코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되는 이유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사업을 시작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왜요? 사업하다가 너무 잘 돼서 부자가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좋은 직장 가져서도 안 되겠죠. 좋은 직장에서 많은 월급을 타고 저축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부자가 된다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결코 부자가 되어서 안 된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자 되면 큰일 난다, 절대 부자 되면 안 돼,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재물의 부유함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고요.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의 조상이 됐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넓은 땅의 소유자가 됐어요. 복의 근원으로 많은 복을 받았는데, 믿음의 조상이 되는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하는 일이 잘 되는 땅의 복 또한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신령한 하늘의 복은 물론 땅의 복을 받았는데요, 족장들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그대로 상속받았습니다. 더군다나 농사가 잘 되어서 큰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평생 부자로 살다가 한 세상 마쳤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전반부에 삼촌 댁에서 종살이하는 그 아픔은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믿음의 복을 받고 자식이 잘 되는 복을 받고, 그리고 재물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렸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인생의 전반부가 힘들었지만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재물뿐만 아니라 권세와 영화를 함께 누렸습니다. 욥이 믿음의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통과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욥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신령한 복 위에 땅의 복을 가득히 부어주셔서 당대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 거룩한 복과 세상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식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가축이 복을 받고 하는 일이 다 복을 받을 것이라. 이런 복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거룩한 하늘의 복과 땅의 것이 잘 되는 세상의 복을 함께 받아 누릴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은 축복입니다. 풍요로우면 은혜예요. 이런 은혜와 복을 저분들 모두 다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그 선생님 밑에서 수학한 학문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요, 베냐민 지파의 좋은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에게 전권을 위임을 받고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갈 만큼 권세를 가진 자였습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선망의 대상이었고 누구나 그와 같은 삶을 살고자 갈망했다는 것이죠.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살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 높은 학문과 좋은 가문 권세를 다 버릴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부귀와 영화를 버리고 스스로 천막을 만든 일을 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가족도 없이 혼자 외롭게 살았어요. 가는 곳마다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인생의 말년에는 죄수가 되어서 사슬에 묶인 채 로마로 호송되었고요, 로마에서 참수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예수 만난 뒤에 가난하게 살았어요. 예수님 만난 뒤에 천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님 만난 뒤에 초라하게 살았어요. 이런 삶은 저주받은 삶일까요? 이런 삶도 복된 삶입니다. 은혜의 삶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은 그런 대로 풍요로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대의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누리는 것 같은 이런 자유와 풍요를 누리지 못하며 살았어요. 초대교인들은요, 생명 걸고 예수를 믿어야 했습니다. 로마의 카타콤 지하 공동묘지에서 몰래 숨어 말씀을 들었고요, 작은 소리로 찬양하였고 매일매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주님의 그 성만찬을 나눴습니다. 터키의 카파도키아 지방에서는요, 기독교인들이 돌산의 벌집처럼 구멍을 파고서 짐승의 가죽을 쓰고 살았어요. 견디기 힘든 환난과 핍박이 몰려왔고요, 그 가운데서 궁핍한 삶을 살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기독교는 배척을 받았어요. 잡히는 족족 3족을 멸했습니다. 왕권을 무너뜨리고 자기네들이 영모를 꾸몄다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씌워서 잡히는 족족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영생의 길, 생명의 길임을 발견한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그 믿음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함을 깨닫고서 하나님을 부여잡은 것이죠. 편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그 가운데 그 영생의 그 감사와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역사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 때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문에서 쫓겨나고 세상에서 매장당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세례받고 그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참 전쟁이 발발되니까 더 마음이 가슴 아파요. 우리도 힘든 일이 올 수 있겠으나 그들은 더 비참합니다. 기도해달라고 오는 그 메시지 하나하나가 구구절절해요. 보면 눈물이 그냥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그게 뭐가 좋다고, 예수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믿는지. 왜요? 좀 좋으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복되니까. 그 예수가 나의 생명 되니까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참 얼마나 사도 바울의 그 절절함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괴로움받는 것을 기뻐한다. 쌤통에다 꼬숩다 그 말이겠습니까? 너게 정말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그 기쁨이겠죠. 그 몸된 교회에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 아픔과 고난을 같이 하겠다. 참 그 사랑이 절절합니다. 나 진정한 주의 사랑을 깨닫는 믿음의 종들은요, 그 은혜를 압니다. 너무 감사하고 내 가진 것, 내 수중에 지금 1불 한 장 없다 할지라도 절대로 꿀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요. 세상에 그거와 비교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당당함은 거기 있는 거예요. 위축되지 않습니다. 꿀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물질의 풍요로움, 넉넉함은 하나님의 은혜 복입니다.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가난과 핍박과 시련과 연단도 영생의 약속과 상급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편에 있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는 재물의 풍요로움과 가난함을 보면서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가난함이 곧 경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이들은 풍요로움이 축복이요 가난함은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물에 대한 기독교 이해는 청빈한 삶이에요. 청빈한 삶. 청빈은 가난하게 살아도 깨끗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것이 청빈은 아니에요. 헐벗고 굶주렸다고 그게 답은 아닙니다. 깨끗하게 살려면, 경건하게 살려면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 잘못된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물이 많아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라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재물이 많은 것은 복이고 재물이 없는 것은 저주일까요? 세상의 재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지식과 가르침이에요.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거둬가시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요, 자신의 것도 아닌데 우리 앞에서 뻐기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꼴불견이라고 합니다. 너무 볼상사나운 것을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니면서 자기 거있냐 한다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이와 같이 세상의 재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성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크게 복된 삶이에요. 아무리 세상 것 다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부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땅을 소유한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에도 풍년이 들어서 많은 곡식이 쌓였습니다. 곡식이 너무 많아서 창고가 적었어요. 부자는 창고를 더 크게 지었고 창고보다 곡식으로 가득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부자는 가득히 쌓여있는 곡식을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창고에 내 곡식이 아주 많은데 이를 다 어떻게 사용할까? 그래, 내 영혼아, 매일 먹고 마시고 즐기라. 내 친구들을 불러다 매일 풍하고 울리며 잔치를 열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거두간다면 그 많은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아낀다고 평생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 뺏기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아둥바둥 정말 아까워서 쓰지도 못하고 웅큐만 지다가 결국 다 뺏겨버리는 경우. 먹고 싶은 거 먹지도 못하고 가고 싶은 거 가지도 못하고 한 번도 제대로 한번 누려보지도 못했고 나서 결국은 다 뺏겨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병을 얻게 돼서 점점 생명이 꺼져가는 경우에도 아까워서 쓰질 못해요. 아니면 급작스러운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면 자신은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하고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의 싸움거리로 만듭니다. 얼마나 무섭던지요. 이 물질로 인해서 서로 싸움한 그 현장이 있어 보면요, 무섭습니다. 잔인해요. 아, 사람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구나. 정말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양심이 사라져 버리고 굳어져 버리고 또 눈이 야망으로, 욕망으로, 욕심으로 꽉 차 있으면요, 잔인합니다. 참 무서워요.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이게 물질이 어둡게 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정말 물질은 너무너무 많은데 정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가난하게 살아요. 써보지도 못하고 움켜만 쥐고 있고 정말 이 재물 갖고 재물이 내가 재물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나를 컨트롤해요. 재물이 나를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정말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재물, 내 재산, 내 인생, 내 영혼이라고 말하는 부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을 관리할 뿐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찾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제일 먼저 엄마, 맘마, 아빠라는 말을 처음부터 배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배우는 말 가운데 하나는 내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건드리기만 하면 내 거야! 하면 막 울고 보고 난리 납니다. 못 건드려요. 그런 아이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기 장난감 절대 못 갖고 놀게. 친구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 끌어안고서 울면서 내 거라고 하면서 울어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성장하면서 내 일생 동안 내 집, 내 땅, 내 건물, 내 소유를 부르짖으며 삽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시면 한없이 아쉬워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두 조목을 불끈 쥐고 태어나요. 온 세상을 향해서 내 거야 하고 외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불끈 쥐었던 손을 쫙 펴고 마치 내가 잡고 있던 것들은 다 내 것이 아니었어 하고 말을 하는 듯이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땅이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건물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 땅, 내 집입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잠시 사는 동안에 맡아 관리하는 사용권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소유권이 아니요, 사용권입니다.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주인이 한 종에게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놓고 여행을 떠났어요. 주인은 돌아와 종들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을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계산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각기 달란트를 맡은 종은 우리들이에요. 때가 되면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강과 재물과 재능과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계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냥 그 일은 없이 바이패스, 그럴 일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을 만날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외 한 명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청지기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 바로 청지기 인생인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목재를 잘 다루는 목수는 나무를 다듬는데, 돌을 잘 다듬는 석공은 돌을 다듬는데, 청동 기술자는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제기를 만드는데 자신의 재능을 드렸다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재능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은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은 은사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은 성가대로, 요리 잘하는 사람은 대접하는 일로,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은 교사로, 각기 자기가 받은 재능,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건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건강 주세요. 기도만 하지 마시고 건강 위해서 잘 먹고 잘 일하고 건강한 생각을 하고 적당히 운동하여서 건강을 가지고 주의 일을 더욱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행여 주색 잡기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몸을 망가뜨려서는 안 돼요. 게으름으로 내 건강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됩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에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그리 짧은 시간을 주시지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긴 시간을 주시지도 않으셨어요. 안 그렇습니까? 어른들은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시간 진짜 빠르다. 내 나이가 벌써 이만큼 될 줄이야. 그렇습니까? 늘 서로서로를 부러워해요. 80대신 노인분들은 내가 60만 돼도 내가 날아다닐 텐데 60대신 분들 물어보세요. 아이고 내 나이가 작년과 달라. 이러고 있어요. 뻔할 뻔짭니다. 되돌아보면요 시간 정말 빠르다는 거 알아요. 이 시간을 보십시오. 벌써 지금 6월달이 지금 말일기가 됐어요. 몇 달만 지나면요 이 2025년도 끝입니다. 진짜 빠릅니다. 생각하면요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빨라요. 살같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느껴집니다. 어영부영 하다가는 그냥 쓱 지나가 버립니다. 한 것도 없는데 내 인생 뭔가 싶은 생각이 불현듯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단 한 번의 인생 속히 지나가는 젊음, 화살처럼 날아가는 인생, 누구에게나 단 한 번의 인생인데요,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가장 멋진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멋진 삶을 살아야 되겠죠. 참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보다는 그래도 애썼다, 참 기뻤다, 그래도 내 주변에 보니까 참 좋은 사람들이 참 많네, 순 어떻게든 내 거 뺏어 먹으려고 순 눈에 시뻘겋게 정말 서 있는 사람들이 주변인 것이 아니라 늘 함께함이 기쁘고, 영적인 말씀을 서로 나눌 때마다 서로 눈물 지으면서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정말 긴장감 없이 서로 대화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옆에 많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게 복 아니겠습니까? 이게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비싼 거 많이 먹었다고 해서, 비싼 옷을 내가 걸쳤다고 해서 멋진 삶 아니에요. 내 주변을 보면 돼요. 아니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 됩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하늘이 준 이 재능을 낭비하는 것은 곧 자신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복되게 값지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물의 청지기예요. 주인이 종에게 각기 5, 2, 한 달란트를 맡겨주듯이 우리 모두에게 각기 다른 양의 재물을 맡겨주셨어요. 어떤 이들에게는 조금 많이, 어떤 이들에게는 조금 적게 맡겨주셨어요. 적게 맡은 이들은 조금 섭섭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적게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이라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될 줄 믿습니다. 욥이 모든 재산을 다 잃고도 내가 적신으로 나왔다가 적신이 되었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마땅히 여겼습니다. 주신이도 취하신이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뭐가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평생 먹을 양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원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감사함은 없고요,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 왜 나는 이만큼밖에 없을까라는 원망도 있고요,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것을 뺏고 싶은 그 마음을 갖는 것도 있고요. 청지기로 맡겨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적다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값으로 살 수 없는 건강의 은사를 주셨는데, 남들이 갖지 못한 재능을 주셨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치 못하고 단지 재물을 많이 소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불평불만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소유에 넉넉하며 걸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는다. 심령이 가난해야죠. 심령이 부자가 돼서 늘 갖고 싶은 건 많고 빼앗고 싶은 건 많고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은 세상에 없다 할지라도 난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삶이 복된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는 어느 누가 못 건드려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유혹으로 넘어가지도 않아요. 돈 몇 푼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재물로 인해서 쉽게 왔다 갔다, 그게 값싼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게 천한 인생 아닐까요? 정말 고귀한 사람은요, 그 따위 것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있으면 그만, 없으면 그만.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거기에 그 썩 냄새 풀풀 나는 그 재물에 조금도 현혹되지 않아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숨없는 대로 살아가는 거고요.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 가졌다도요,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지처럼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난의 공포가 너무 커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공포심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공포도요, 결국 주님께서 주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평안과 기쁨입니다. 감사해요. 그게 주님께서 주신 것이지, 사단은 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욕심을 부어주고 시기, 질투, 미움을, 저주를 부어준다는 거예요. 공포심. 나 주님의 자녀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해방돼야죠. 탐심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셨어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꽉 붙잡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인생들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신령한 것, 영원한 것, 거룩한 복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오직 썩어질 세상의 재물을 최고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심고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 늘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의 계산법은 그래요. 심는 대로 걷는 거예요. 뭘 심은 대로 것에 따라서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걷게 되는 거예요. 결국 땅의 것만을 심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옛적 예루살렘 도시는 성곽으로 둘러싸인 요새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예전 조선 한성에 사대문이 있었던 것처럼 큰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큰 문을 닫아두고 그 곁에 있는 작은 통용문을 사용했는데요, 이 문 이름이 바로 바늘귀였어요. 사람이 키만한 문이라 큰 사람은 고개를 숙여서야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낙타도 고개를 숙여 지나갈 수 있는데 낙타 등에 짐이라도 실려 있다면 이 바늘귀 문을 결코 통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낙타의 짐을 싣고 온 상인들은 문 밖에서 짐을 다 버린 뒤에 낙타 따로, 짐 따로 들어가야 됐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에 들어갈 때도 재물과 함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만 들어가야 돼요. 영혼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갖고 있었던 명성들, 권위들, 권력들, 재물들 다 못 들어갑니다. 영혼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재물을 사랑해서 움켜쥐고 있으면 결코 천국 문을 지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신령한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복이 나를 따라와야죠. 내가 복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모습들은 부족한 모습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내 먹을 것, 내 쓸 것,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마음껏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목동이었어요. 착한 목동으로 양을 잘 돌봤습니다. 이리가 나타나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매를 들고서 나가 쫓았어요. 양을 우리 안에 잘 두었습니다. 아침 일찍 양을 몰고서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양으로 살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양을 잘 보는 다윗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양을 돌보는 것처럼 잘 돌볼 것으로 기대하셨기 때문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기에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늘 거기에 중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똑똑해서 가진 것이 많아서 세상 권위가 높아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부어주셔서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그들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기에 내가 큰 일을 맡기노라 하시는 것이죠. 주인은 게으른 1달란트 받은 종의 것을 빼앗아서 5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셨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고 있는 자는 더욱 풍성해졌어요.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더욱 귀한 것으로 맡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대되는 청지기가 된다면 더욱 풍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면 합당치가 않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재물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니 청지기 인생의 우리들은 받은 재물을 선하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절대 가치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에 세상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왜 믿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을 믿으면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 있을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끊어내야 돼요. 철저하게 수단화시키고 철저히 이게 주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면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가난하게 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부자 되십시오. 그러나 재물이 나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예수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소유는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 왜 나의 구주가 되시지 되는 것이 없다라고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의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재물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늘 사용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 있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주의 말씀 붙잡고 나가며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선한 청지기로 재물과 시간과 건강을 잘 사용하셔서 선한 청지기에게 더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정이 가난하여서 어제 예수로 가득 채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 외에는 믿을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주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 있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